여러분 혹시 요즘 지상파 방송은 아니지만 드라마 가운데 폭삭 속았수다 라는 드라마를 보신 분들이 있습니까? 예, 아마 웃으시는 분들은 아마 보신 것 같은데요. 아름다운 제주도를 배경으로 1950년대에 치열했던 삶과 그 속에서 피어나는 사랑 이야기, 그리고 꿈을 그려낸다고 해서 많은 이들의 마음을 설레게 한 작품입니다. 특히나 요즘 청춘 스타죠. 아이유, 박보검이라고 하는 젊은 스타들이 주연을 맡아서 더욱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드라마 제목이 폭삭 속았수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예, 이것은 정겨운 제주도 방언인데요.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고단했던 삶과 땀방울을 알아주고 그 모든 노고를 깊이 위로하며 격려하는 말이 폭삭 속았수다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이 말이 더 새삼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러한 의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폭삭 속았수다. 한평생 가족을 위해서 쉼없이 달려오시느라고 때로는 하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 다 뒤로 하고 묵묵히 부모로서의 그 무게를 견뎌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교회가 더 부흥하기를 위해서 내 가진 것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내 시간을 드리고 몸을 헌신하여 수고했던 우리 많은 어르신들, 지금 제가 우리 어르신들 신방을 이제 거의 다 마쳐가는데요. 보니까 우리 어르신들 다들 몸이 골병이 많이 들었어요. 그거 보니까 다 자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그 열매가 아닌가 싶어서 참 마음이 짠하고 아픕니다. 여러분, 이 폭삭 속았수다라는 이 인사말은 사실 비단 그 아버지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언제나 가족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우리 어머니들에게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가족 구성원 한 분 한 분에게도 우리가 이렇게 폭삭 속았수다 이렇게 하면서 서로 이렇게 축복하며 감사의 인사를 나누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은 못하겠지만 집에 가시면서 아내 손 잡으면서 폭삭 속았수다, 남편 손 잡으면서 폭삭 속았수다, 부모님 손 잡고 폭삭 속았수다, 그러면서 좀 인사를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는 주인공 애순이와 관식이의 파란만장한 인생 4계절을 따라서 그들의 희로애락을 담아내고 있는 드라마입니다. 어쩌면 우리네 모든 인생과 가족의 이야기가 그와 같을지 모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어려움과 도전 속에서도 서로를 향한 변치 않는 사랑과 헌신,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꿈으로 삶의 무게를 견뎌내는 모습들, 또 그 안에서 우리는 깊은 감동과 함께 삶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 인간적인 사랑과 노력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순간들이 불쑥불쑥 찾아오는 것을 그 드라마는 그려내고 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지치고 넘어질 때, 그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렇게 힘들어하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아무개야 너 정말 애썼다, 폭삭 속았다, 이제 내 안에서 참된 안식과 새 힘을 얻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수고와 눈물을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만들어 주신 궁극적인 위로와 영원한 사랑이 바로 그 하나님에게서 비롯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복삭 속았다 하면서 이제는 풍성한 삶으로 나아오라고 초대하시는 이 말씀을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알지 못했는데 우리의 삶에서 소중한 것을 빼앗는 도둑이 있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10절 상반절에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둑은 단순히 남의 집에 담을 넘어 물건을 훔쳐가는 좀도둑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 도둑도 우리 삶에 피해를 주지만 성경이 말하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도둑은 훨씬 더 교활하고 파괴적인 존재입니다. 이 도둑은 눈에 보이지 않게 다가와서 우리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빼앗아 갑니다. 우리 안에 있는 기쁨, 평안, 희망, 하나님을 향한 믿음, 사랑하는 우리 사람들과의 건강한 관계들, 심지어 우리의 영적인 생명까지 빼앗아 가는 존재가 바로 이 도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도둑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까요? 때로는 세상의 화려한 유혹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것만 가지면 행복할 거야. 너 이것을 가지면 너 이 세상에서 남부러울 것 없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속삭이며 우리를 끝없는 경쟁과 소유욕으로 내몰아제낍니다. 그러는 동안 우리는 정작 소중한 가족과의 시간, 하나님과의 교제, 내면의 평화를 도둑맞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 안에 있는 게으름과 이기심, 부정적인 생각과 습관이라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잠재력을, 또 우리 안에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훔쳐갑니다. 염려와 불안이라는 도둑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어야 할 기쁨과 감사를 빼앗고 우리 안에 염려와 불안을 넣어주는 나쁜 도둑 말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하며 살라라고 말씀했지만 사랑하기는커녕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심어놓는 그런 도둑도 우리들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이 도둑은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삶을 도둑질해 갑니다. 우리의 시간을 빼앗아가고 건강을 해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낭비하게 합니다. 가족 간의 대화를 단절시키고 스마트폰과 유튜브에 중독되게 만들어 소중한 관계를 소홀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참된 만족 대신에 순간적인 쾌락을 쫓게 하여 결국 인생의 공허함만 남겨줄 뿐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도둑은 우리를 죽인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꿈과 비전을 꺾어놓고 선한 양심을 무디게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식게 하고 영적인 감각을 마비시켜서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같은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바로 이 도둑입니다. 가정 안에서는 사랑의 언어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랑보다는 비난하고 원망하는 그런 말들이 오고 가게 하여 가정의 그 따뜻한 온기를 다 빼앗아 버리는 존재가 바로 이 도둑인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이 도둑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결국 개인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고 가정을 깨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 우리를 영원한 파멸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나 가정에서 이 교활한 도둑에게 무언가를 빼앗기고 있다고 느끼지는 않습니까? 이유 없이 마음이 불안하고 작은 일에도 쉽게 짜증이 나고 가족들과 얼굴을 마주하기보다는 각자의 방에서 시간 보내는 것이
더 편안하다고 느끼신다면 어쩌면 우리 삶에 이 도둑이 이미 들어와 우리의 소중한 것을 빼앗아 간 이유일 수가 있습니다. 이 도둑은 결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은 다 빼앗고 죽이고 파괴시키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감사하게도 성경은 이 파괴적인 도둑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한 줄기 빛처럼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오늘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라고 단호하게 선언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도둑과 정반대로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도둑에게 빼앗긴 것, 그것을 되찾아주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우리를 죽이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라고 했는데, 이 생명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조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조에라는 말은 단순히 육체적인 호흡이나 생물학적인 그 생명을 넘어서서 훨씬 깊고 본질적인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영적인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인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 영원한 생명, 영적인 생명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생명은 하나님 아버지와 다시금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생명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받고 다시 살아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분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과거의 모든 죄와 상처로부터 자유를 얻는 생명이고, 현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경험하는 생명이며, 장차 다가올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는 복된 생명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영생이 뭐라고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게 바로 참 생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질 때 이 생명이 우리 가정에 임하면 우리 가정에 단절되었던 대화가 회복됩니다. 서로를 향하여 비난하던 그 말들이 대신 이해와 용서의 말로 싹트기 시작합니다. 이기적이었던 그 마음이 사랑으로 섬기려는 마음으로 변화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심령에 이 영원한 생명이 깃들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메마른 땅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촉촉히 임하여서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솟게 되어지고 영원한 생기가 넘치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단지 생명 주는 것으로 끝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는 생명이면 그것으로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생명도 주시지만 우리에게 예수님은 더 풍성한 삶을 약속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 끝에 보니까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겨우 숨만 쉬며 살아가는 그런 최소한의 생존이 아니라 차고 넘치는 풍성한 삶, 흘러넘치는 그런 넘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풍성이라는 말은 양적으로 많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깊어지고 넓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잔이 가득 차서 흘러넘치는 그런 것과 같은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더 풍성한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첫 번째는요,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조건 없고 끝없는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그 받은 사랑으로 이제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 자신만 아는 그런 이기적인 삶이었지만 이제는 거기에서 벗어나 내 가족의 아픔을 돌아보고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감싸고 그들을 섬기는 아름다운 삶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은 어떻다고요?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런 사랑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가득 차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더 풍성한 삶은 무엇입니까? 풍성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삶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기쁨은 잠깐 있다 사라지는 신기루와 같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샘물과 같습니다. 환경이나 조건에 좌우되지 않는 참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여러분 안에 가득 차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떤 폭풍우가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 위에 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더 풍성한 삶은요, 풍성한 소망을 품는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예기치 않는 어려움과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진 자는 어두운 밤하늘의 별처럼 우리 인생길을 밝히 비춰주는 그런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을 통하여 그 모든 역경을 이겨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육신을 가졌기에 살다 보면 어려운 일 찾아오는 것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소망이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소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더 풍성한 삶은 무엇입니까? 풍성한 능력과 지혜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강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죄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간의 가정의 문제들, 자녀 양육의 어려움 앞에서 인간적인 한계를 느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능히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로 여러분, 더 풍성한 삶은 뭡니까? 풍성한 관계를 맺는 삶이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깊어지면 이웃과의 사랑과 신뢰의 관계도 만들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면요, 가정 안에서도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아끼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 주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른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용납하게 되는 그런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모든 풍성함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얻는 풍성함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갈 때 마치 포도나무 가지에 풍성한 열매가 주렁주렁 자연스럽게 열리듯이 우리에게도 자연스럽게 임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풍성한 삶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된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풍성한 삶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한때 아름다운 선율을 연주했던 한 바이올린이 있습니다. 이 바이올린이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 악기를 다루던 사람이 떠나가고 나니까 이제 이 악기를 이렇게 관리를 하지 않아서 한 곳에 방치되어지고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다 보니까 거기에 먼지가 뽀얗게 앉아 줄은 끊어지고 녹이 슬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고철 덩어리처럼 고물처럼 되어져 고물상에 있는 그러한 장면이 있습니다. 몸체에는 군데군데 흠집이 나 있고 음은 조율이 안 돼서 완전히 어긋나 무슨 소리를 내어도 그것은 아름다운 소리가 아니라 잡음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침묵하거나 억지로 연주하려 하면 듣기 싫은 소음만 낼 뿐이었습니다. 마치 도둑에게 그 본연의 아름다움과 목적을 빼앗긴 채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잃어버린 이 세상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그 악기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는 한 위대한 연주자이자 악기 장인이 그 고물상에 들렀다가 그 악기를 보고는 이 악기가 보통 악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고물이라고 그냥 지나쳤는데 이 악기를 보고는 그 앞에 발걸음을 멈춥니다. 그는 악기의 먼지를 부드럽게 닦아내고 끊어진 줄을 새 것으로 정성껏 갈아 끼웁니다. 흠집난 곳을 세심하게 어루만지면서 틀어진 조율을 인내심을 가지고 바로 잡았습니다. 그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악기는 조금씩 본래의 모습을 되찾아갑니다. 마침내 모든 수리와 조율이 끝났을 때 그 장인은 그 악기를 들어 자신의 어깨에 올려 연주를 하기 시작하는데 놀랍게도 그 고물 같은 그 악기에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음악이 연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음악을 듣고 아니 이 고물덩어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가 하면서 놀라고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소음만을 내던 그런 악기였지만 이 악기가 한 장인의 손에 들려지면서 거기에서 고침받고 새롭게 조율되고 하면서
그곳에서 아름다운 찬양과 생명의 연주를 하는 그런 악기로 재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귀한 가능성과 아름다운 목적을 지닌 존재들이었지만 죄와 세상의 도둑으로 인해 상처 입고 망가져서 우리의 삶에는 불협화음만 나고 아무런 의미 없는 소음만 내는 그런 망가진 악기와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참된 연주자이시고 위대한 수리자이신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상처와 아픔, 우리 안에 있는 절망과 죄악까지도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받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십니다. 그분의 사랑의 손길 안에서 우리는 과거의 실패와 낙심으로부터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셨던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그런 인생을 되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의 인생 그 자체가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찬양이 되고 세상에 희망을 연주하는 생명의 노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오늘 처음 오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아름다운 새노래를 내지 못하는 망가진 악기와 같은 분들은 없습니까? 삶의 의미를 잃고 마음의 기쁨이 없이 그저 하루하루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인생은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바로 그런 여러분들을 주님의 손에 붙들고 가장 아름다운 생명의 연주를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있는 그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의 망가진 삶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저를 고쳐주시고 저를 새롭게 조율해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세상에 기쁨을 주는 그런 인생으로 새롭게 만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느냐, 너의 지금 모습이 어떠하냐, 그런 것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의 그 넓은 품으로 안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이라는 위대한 연주자를 만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복된 존재들입니까? 혹시 우리 삶의 어떤 부분이 다시 조율이 필요하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세상의 소리에 우리의 영혼이 흐트러지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고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평화와 기쁨을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나아가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 가득 채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노래가 되고 찬양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위대한 연주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빚어내시는 아름다운 생명의 멜로디가 울려 퍼지게 되는 그런 축복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계속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